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신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더 2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라는 분은 그 이름의 뜻이 페르시아 이름으로 그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의 아비아이라는 분의 자녀로 출생을 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가 되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신 고아로서 참 어려운 삶이셨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있을 때에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한번 후보로 나가보라고 말했고 또 에스더는 자라면서 순종하며 자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또 후보로 등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놀라운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더구나 왕비 그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텐데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을 제치고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왕이 많은 후보 여성들 중에서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미스 유니버스, 뭐 미스 어디에 선출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떨 때는 참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또 일이 되려고 하면 참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왕비를 선택하는 일이니까 왕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루 동안 묵상할 주제로 이 에스더가 당대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왕비가 되면서 국가의 대경사가 됐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고 또 왕비의 관을 받아 쓰게 되었고 우리 그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준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적인 신부, 만왕의 왕의 영적으로 왕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인간 구원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인간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 아내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할 것이다. 천국을 어떤 공간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관계적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교주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순교자가 되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뭐 여러 여성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융숭한 대접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참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 영적인 아내가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에서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온 땅에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 남편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거 좀 도와주고 조금 더 잘 먹고 사는 그러다 천국 오라는 하나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부부와 같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영원히 같이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대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만일 에스더 왕비도 페르시아 나라의 그 왕비가 됐다.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그거 얼마 갔습니까? 다 끝났죠. 다시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면 그걸 위해서 뭐 인생을 산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근데 에스더 왕비는 육신적으로는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였지만은 그것이 끝났지만 이제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영적인 왕비가 되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 압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계시록 21장 9절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혹하는 자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하게 하고 또 그렇게 알게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을 따라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거짓 종, 거짓 사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기쁨, 그 축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고난, 고쪽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모든 연단 가운데서 이겨나가며 살다가 물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 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쏠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 에스더의 이 내용도 생각하시고 에스더의 왕비됐던 것,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영원한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대 최강대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것이 오늘 그림자와 같아서 저희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간택이 되고 선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영원한 복인지 생각하며 이 가치를 알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또 하루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